호세아 말씀 그 앞부분에서는 상징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의 관계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다. 세 가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돌아옴,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한 절에서 보여지는데, 바로 8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껏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벌이 어떻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열매가 없죠. 9절에 보니까는 추수 때 원래 곡식 익을 계절, 또 그 맛들 시기 바로 추수예요. 이때 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큰 걸 알 수 있죠. 보통 때 아니고 추수 때 열매가 없어.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9절에 하나님께서는 9절에 도로 찾으며,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또 맛들 시기에 도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거니까 그냥 거둬 가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벌은 이제 열매를 안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10절에 보니까 수치를 드러내겠다. 위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실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바알, 그들이 숨겼던 우상, 그들 나름대로 의지했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시험을 보고 뭐 군대를 가고 사업하고 승진하고 뭐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기르고, 이 모든 것,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바쁘다고, 승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대충 하고, 오히려 그걸 기도 생활을 갖다가 소홀히 하고 말씀을 뒤로 하면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분명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 자기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에 루터가 뭐 그랬죠.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여러분의 그런 이제 사업이라든가 혹은 결혼, 또 자녀 기름, 건강, 승진, 그분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것이지 내가 안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사네립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고수죠. 이게 이제 어려운 기술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제가 보기엔 신앙생활 한 10년 해야 되나?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면 항상 보면 자기 거부터 먼저 하고, 자기 문제 있으면 그거 하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맞춰서 이번에 제가 시간 되니까 뭐 중국을 갑니다, 이런 거지. 먼저 중국 가기로 딱 정하고 뭐 이런 게 안 돼. 보면 항상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뭐든지 다 제가 먼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뭘 해야 되겠다, 그게 먼저 일반. 결혼을 하면 그게 아니고 먼저 주님부터 우선 섬기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 갖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시간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다 내가 계획한 대로 쓰고 나머지 시간을 기도하고 여기에 쓰는 것,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법이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글쎄 여기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과연 이거 신앙생활 한 언제쯤, 체험상 여러분 한 언제쯤 도달할까? 아직 도달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먼저 그의 나라 구하는 거, 이거 참 이게 한 단어인데 먼저 그의 나라 구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다 자기 나라, 나와 내 가족, 내 앞길, 내 결혼, 내 취직, 내 문제부터선 항상 하려고 하는 이제 이거. 여러분 속히 이런 단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것인지, 내 나라를 구한 것인지, 아니면 믹스가 된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다 보면 거기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먼저 그의 나라를, 이걸 진짜 믿고 구해야 돼요. 아무 대안이 없어도 그분이 원하신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뭐 계산상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실 거라면 하자. 이제 요거 딱 한마디. 요거. 그래서 이들은 나를 갖다가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제가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런 건 좀 기억 좀 하면 좋겠어.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이렇게 뭘로 내 힘으로 되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시간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믿는다면 시간 사용해서 어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보니까 이제 벌 주시는 방법이 내가 다 도로 찾아가겠다, 도로 찾겠다는 거, 그 다음에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 11절 모든 명절을 다 멈추겠다. 이런 종교적 행사, 이런 거, 그런 걸 다 없애겠다.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즐거운 거 아니에요. 명절, 또 모든 희락, 절기와 월삭, 이런 건 이제 초를 얘기해요. 또 안식, 이런 거 다 즐거움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서 뭐 이런 것들은 다 폐지하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서양 교회들이 많이 그렇죠. 하나님 경외는 뒷전이고 교회가 점점 사교 모임화돼 있어. 서로 만나서 즐거워. 이건 원래 뒤따르는 것이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활동하는 재미로, 즐기고 활동하는 재미로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쁨을 없애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을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줬던 거 다 뺏겠다고 그랬잖아요. 곡식 같은 거 다. 그러니까 궁핍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함을, 그러니까 풍성함을 거두시고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며, 그것을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형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죄를 지은 날수만큼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속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13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벌. 곡식과 은과 금과 희락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주시는 거고, 벌을 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시죠? 여러분, 벌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벌 주는 방법이 그냥 주셨던 거 거두어 가시는 게 벌이에요. 주셨던 거, 맡기셨던 것을 도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9절에 도로란 말이 붙었죠.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있죠. 뭐 어떤 혹시 재물이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이건 주님이 맡기신 것이지 원래 내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저는
뭐 언어 실력이 있었어요. 저는 운동을 잘했어요. 아니 음악적 재능이 있었어요. 미술적 재능. 원래 내게 없어요. 예. 없어요 내게. 우리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사실은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사용권. 그걸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에 지금 근본 있잖아요. 내가 어떤 뭐 유능한 면도 있을 수 있겠고 좀 뛰어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볼 때 어떤 재능 같은 거 그거 원래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권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잘 써야지. 그걸 가지고 줄을 써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알을 위해서 썼을 때, 세상을 위해서 썼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두어 가시기 전에 계속 잘 순종해서 잘해야 그 재능을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써먹어야지. 이 재능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건강 이거를 세상을 위해서 썼을 때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적당한 때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수치잖아요. 수치. 내가 갖고 있던 거 빼앗기고 난 다음에 수치. 그래서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삼손이 어땠습니까? 힘이 강했지만 힘을 빼앗기고 나니까 원래 그 자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셨던 건데 그거 가지고 잘못 썼을 때 그럼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수치스러움보다 내가 그래서 뭐가 일이 안 풀린다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11절부터 나오는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 여러분 미지근해도요 학벌 그대로 있습니다. 보통 미지근한다고 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다고 사업이 안 된다? 그럼 미신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해도 사업 잘 될 수 있어요.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 갑자기 미지근하는 순간 건강이 탁 허약해지고 이러지 않아요. 미지근해도 굉장히 더 튼튼해. 막.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근데 미지근할 경우 성도가 미지근할 때 자기는 하나도 안 잃은 것 같은데 실은 뭘 잃었습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쾌락은 있겠죠. 쾌락. 마귀가 주는 게 쾌락이고 하늘에서 주는 게 희락이란 말이죠. 기쁨 그걸 빼앗겼다. 기쁨이 빼앗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비전이 없어져요. 비전. 주를 위해서 내가 요일하다 죽겠다. 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야망만 있어요. 야망.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거. 집을 뭐 어떻게 하고 아니면 뭐 알려주는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야망, 승진, 인정받으려고 비전 대신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전도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심령의 낙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즐거움을 간직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얼마나 놓치지 않는가.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 주셨어요. 아까 그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다 다시 잘못된 도로 찾는 것처럼 기쁨도 도로 가져갈 수 있는데 요거 못 갖고 가게 하나님이 거두지 않게 여러분이 즐거움을 한 번 얻은 즐거움을 잘 끝까지 제가 22살에 얻은 그 즐거움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거 잘 유지하죠. 행복한 거예요. 요게 행복한 거예요. 아 즐겁다는 대로 행복하지 그러면 안 즐거워. 예? 난 너무 즐거운데 불행하다 이게 됩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즐거움은 불행하지 않은 거야. 즐거움만 유지하고 있으면. 예?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풀장이 1m 40이다. 그러면 이제 1m 20은 물속에 들어가서 언제 막 죽을까 염려되지만 빨리 키가 커서 1m 80이다. 죽으려고 애를 써도 안 죽죠. 1m 40 풀장에서 뭐 1m 80 된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물론 내가 죄를 져서 즐거움 빼앗길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환난 시험에 져서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1m 80으로 다 만드세요. 믿음은 지금 세상은 지금 1m 한 30쯤 돼. 근데 여러분이 1m 지금 10이야. 그럼 밤 헤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어. 1m 80을 딱 키워놔서 암만 그래봐야 끄떡도 안 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 그럼 좋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슬퍼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참 그건 지키기 쉬울 거야. 항상 슬퍼하라는. 그럼 우리가 낙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쁨을. 그렇지 않으면 이 즐거움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에 너무 우리가 그러면 시달리게 돼요. 밤낮 그러면 슬픈 이 땅에 수고했음인데 그럼 밤낮 힘들죠. 요거 끝나면 다음 거, 또 그거 다음 거. 지금까지는 경쟁 사회에서 또 다음 거 이게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치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거두겠다. 이건 굉장한 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23절까지는 이제 이 돌아옴에 대해서 회복.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성경이 너무 그러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가 죄를 졌다. 그래서 벌한다. 그거 알려주려고 성경을 한 게 아니라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회복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거친들로 데리고 간다. 뭔가 환경과 장소를 좀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이죠. 어쩌면 이런 거친들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 거친들이라는 게 그냥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거친들로 데려갔다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미지근한 신자는 왜 미진하게 되는가? 너무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뭐 야근에 뺏기고 바쁨에 뺏기다 보면 그거 다 웬만한 사람 미지근하게 될걸요. 어떻게 안 미지근할까? 그것도 이상해. 관심사가 막 일로 쏠리고 저리 이쪽 저쪽으로 막 쏠리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참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뭐 형제에게 쏠리고 자매에게 쏠리고 또 막 이제 결혼하고 또 뭐 직장에서 또 자녀 문제로 맨날 그럼 우리가 미지근하지. 그래서 제가 미지근한 신자의 제일 좋은 거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원 가는 거라고 그랬죠. 가서 조용히 바로 이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그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막 강제적으로 확 이게 아니고 잘 이렇게 알아듣게 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도원도 주고 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지. 이러한 재물도 주시고 아골골짜기 이거 괴로움의 골짜기잖아요. 이 아골의 골짜기라는 것은 소망과는 정반대. 절망이죠, 절망. 이게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붙여진 지명이에요. 우리 아이성 공격하다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는데 그때 붙여진 이름이죠. 이 사건 후에 이제 아이성이 정복되는데 바로 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날과 같이 하리라. 이 어렸을 때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들이 얼마나 그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해방됐을 때 우리 가끔 보면 신문에 그 사람들이 수능 끝나는 날 와 끝나고서 이제 잘 봤을 경우 근데 이제 와 좋아하는 거죠. 못 봐도 좋았는데 가만 보니까 끝났다. 그런 거 비슷해. 근데 이거는 아주 그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거는 벌써 그냥 긁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굉장히 좋은 것이죠. 여기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즐거운 모습. 이때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소망이 생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나 이런 거 하면 또 제 얘기 밤낮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못된 신앙으로 20년 동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회복됐을 때 저는 그때 처음이어서 그런 경험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의 그 기쁨. 아마 우리 그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른들 말이죠. 아주 8.15 해방을 경험했던 분들은 아마 그래서 그날 잠들을 못 잤을걸요. 월드컵 뭐 한 4강만 돼도 잠 못 자는데 잠 못 잤을 거예요. 기쁨. 그래서 오던 날과 같이 하는 노래했겠죠. 이때 노래. 그래서 회복되어서 관계가 다 정상화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을 걷지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는 이러한 관계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고 기억하여 부르지 않겠다. 이들이 그들을 부르지 않거니와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들짐승 새 곤충들 이 자연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흐름상 이것은 바로 이 자연들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동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연들도 인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제대로 되면 사자가 뭐 곰이 막 사람을 죽인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역이죠. 혹시 우리가 곰을 만나게 된다든가 사자를 만나고 우리한테 담비려고 그러면 이놈아 하고 탁 해야 되지. 어디서 반역하냐고요.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다스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반역을 해야겠지. 확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뭐 만날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야단을 치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원래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딱 보세요.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인간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든 거고, 그래서 인간이 잘못할 때 짐승들도 다 죽이잖아요. 멸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이렇게 자연과도 잘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또 활과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인간과의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아담하가 타락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동물과 이런 자연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세 가지 깨짐. 근데 지금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니까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다 회복되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그 관계가 편안해요. 여러분 뭐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누굴 내가 한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또는 회사에서 그 또 강부장 미워해 보세요. 참 힘들다니까. 누굴 이렇게 미워하면 되게 힘들어요. 집에서 엄마를 미워해 보세요. 집에서 엄마 미워하는 거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아빠 미워하는 것도 좀 힘들지만 엄마는 더 할걸. 엄마 미워하는 거. 그 조에서 조장을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조 생활이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때 누구를 이게 관계가 깨졌을 땐 참 마음 평안하지 않아. 근데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참 평안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부부 사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힘든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대부분 좋은 경우보다는 안 좋은 경우 더 많을걸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일반 사람들, 또 교회를 서로 다닌다 하더라도 말씀 기도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면 부부 사이도 많이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거예요. 힘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만약에 안 좋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관계가 풀릴 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 전혀 경험 안 해본 거 같지. 여러분 그렇죠? 누구랑 관계가 이럴 때 진짜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힘들면 빨리 그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힘들거든 너무.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찾아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런 거 서로 먼저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먼저 사실은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니까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참 이 평안이라는 건 참 좋은 아주 귀한 축복이죠. 우리에게 축복. 그리고 이제 절정을 보세요. 절정은 바로 이 19절 20절이죠. 하나님과의 연합. 19절 20절 이 어떤 연인 관계 같이로 부부 관계.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을 많이 줘봐야 그거는 결혼하는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 또 아무리 우리 남북에 우리 지금 이산가족 있을 때 아무리 선물을 꾸러미끌어 싸가서 줘봐야 그거 갖고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회복시킬 때 함께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방식이 공의와 정의, 바른 법도로서,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은총과 긍휼,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는 진실함으로 우리 이렇게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대하셔서 공의롭고 긍휼을 베푸셨고 진실하시고 우리에게 늘 이렇게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라, 체험하게 된다는 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가 나중에 이제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처럼, 부모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 될수록, 체험하면 할수록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요건 기억하세요. 6개월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 별 변동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는 계속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한없이 깊은 자리. 처음 결혼한 부부가 그도 한 30년을 동고동락했던 부부의 그런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린 정말 영원히 사랑하고 우리는 지금 막 결혼해서 뜨겁고 아는데 그 사랑과 한 40년 사는 그 노부부의 사랑과는 많이 차이가 나죠. 점점 결혼하는 것도 사랑을 점점 더 서로 간에 알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고, 친구의 우정도 처음 만났을 때와 그 다음에 점점 벌써 10년 됐고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여러분들 맹숭맹숭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고 하나가 되면서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 하면 그 평안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신앙은 점점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점점,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좋은 점은 뭐냐면, 수련회 한 주 하고 나면 왜 좋은가? 그 전에 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좀 사귐이 있으니까, 그래 좋은 거예요. 평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좀 연합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때 앞에서 그 화해 후에 마음이 평안하고 또 밀접한 관계에서 이 곡식, 그 당시 눈으로 보이는 게 이런 거거든요. 곡식. 그 당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많은 그 풍년을 주시고 곡식을 많이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응답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그들은 좀 그 연약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전쟁터 했잖아요. 늘 지는데 고통받던 거, 자신들의 처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3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해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의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도 좀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요, 아담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언제나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속성이 있어요. 우리 저 사내 애들 이렇게 여기 앉아 있어라도 어느 순간에 돌아다니고, 멍멍이들 여기 앉아, 아무리 훈련시켜도 앉아. 그 멍멍이들은 여러분 가만 보세요. 어떤 멍멍이가 사색하는 멍멍이 봤습니까? 멍멍이는 원래 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야. 그들은 그냥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원래 멍멍이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아주 그런 강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만
그 축복을 자신을 위해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 이거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껏 주시면,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뭐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기껏 건강 주시고 말에 재능 주시면 이거 갖고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고 아니면 말을 돌려대고 뭐 이런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껏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벌하시고, 그들이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다시 불러서 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다시 그를 붙잡아서 회복시키심으로 그 마지막 구절,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결국 그들의 입에서도 이제 드디어 우리 탕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훌륭한 점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을 때 벌을 주시는 것도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낮추게 하시고 낮춘 상태에서 돌아오도록 하시고, 쥐업 열매 먹기도 힘든 상태가 돼야 아버지께 오는 거니까. 근데 미지근한 신자인데 잘 나간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보기에 그것은 내버려 두심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에요. 잘 나가면 안 되거든.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 이건 가장 기본적 자세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회복된 상태로 사는 걸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살고 70년 사는 거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지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부부가 결혼했으면요, 결혼하면 부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늘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인데 인간의 죄성은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일 문제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 누구나 다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신앙은 퇴보하게 돼 있지,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퇴보 아니면 성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수 안 하는 순간 그는 퇴보하니까, 그가 열심을 내지 않는 순간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혹시 형편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부성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그들이 잘못됐지만 벌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이 다 잘 안 풀리고 뭐가 하는 것마다 막 막히고 하나님이 날 좀 뭐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집중하길 바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현재 상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회복된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이 이스라엘처럼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이 기껏 주신 것 같고 딴청하고 그러던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성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도 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어 있는가?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회복됐으면 우리가 평강을 갖는 거예요. 기쁨. 회복됐는지 안 했는지는 물론 본인이 그냥 알아요. 자기가 회복된 상태인지 지금 하나님과 대치 중인지 그건 본인이 알아. 그러나 서로 그런 거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팠을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고서 이제 회복되니까 식욕이 생기고 이제 걸어다니는 것도 괜찮고. 그 확실히 그 회복되면 그 뭐가 박히든지 가스가 박히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는 동안 힘든데 그걸 확실히 빼고 나면 조금 있으면 정말 편안해지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은 기쁨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회복되지, 자기는 그걸 애써 부인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좀 이게 틀어져 있거나 밀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면 기쁨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번 아파보세요. 감기, 몸살, 막 열나고 식욕,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링거 맞고 다 건강해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냥 배고파 그러고 그냥 다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막 속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기쁨, 평강.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복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을 보니까 이 회복 자체가 아주 어려워요. 약간 사시 같아. 사시시험, 사법시험 같이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 항상 회복이 안 되니까 늘 얘기하지만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회복 안 됐다는 얘기죠. 참 우리 이게 사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리고 좀 회복 겨우겨우 되나, 수련회 때 좀 은혜 좀 받았나 했는데 와갖고 다 까먹고, 뭐 하다 보면 다 까먹고, 또 약을 하다 많이 까먹어요. 다시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맨날 회복되는 듯 하다 떨어지고, 회복하는 듯 하다 떨어지고, 그러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이제 원망하고, 마음의 근심 걱정,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지 못해요. 이거를 참, 여러분 누가 막 영어회화라든가 막 뭐랄까 막 독일어를 막 하고 불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막 이런 거, 어디 많이 우리 중국 갔을 때 우리 동기 중에 막 누가 중국어를 잘하면 참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그거 중국어하는 기술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 보면 항상 평안, 기쁨, 이미 그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한번 해놓으면 언제든지 중국 사람들 오면 그냥 바로 말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런 단계를 만들어야 돼. 언제든지 기쁘며 언제든지 평안하고, 이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그걸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요, 또 우리가 현재 아직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목사님 회복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해서 자신을 자학하지 말아요. 자신의 불성실함, 나태함, 위선적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거짓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자기를 자학하면서 나는 안 된다,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용서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하고 다 그랬지만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한 번 서 있다고 끝까지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과거에 서 있었다, 나 그때 굉장했다, 그때 내가 누리는 평안은 그 누구도 나랑 상대할 수가 없다, 왕평안이다. 과거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평안해요, 여러분. 오늘 기쁘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또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꾸준히 회복되고 회복돼야 돼요. 회복된 그는 계속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기가 무척 어렵고, 여러분 지금 자기는 지금 충분히 주님과 회복됐습니까? 그렇다면 잘 유지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목사님 아무도 좀 회복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복하세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버팅겼고 고집 피웠고 내가 그동안에 좀 나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열심을 내서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필요 없고 하나님과 앞에서 자기가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시면 이제 용서를 받고, 그러면 이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텐데, 이제 그래놓고 그건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정말 회복을 주님과 충분히 회복된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평안을 유지해서 우리 남은 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